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고, 우린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귀하고 복된 계획을 세우시고, 또 2025년에 우리 교회는 일하실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소망이 생깁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강릉에 2차 수양회 오전 비 말씀이 있어서 강릉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제 강릉 가기 전에 이제 김천에 목사님 오셔서 김천대학 이제 교직원들 한 10분들 이렇게 모아놓고 목사님 복음을 쭉 전하셨습니다. 근데 그날 이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좋았어요. 직원들 중에 이제 말씀을 듣고 혹시 뭐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시라 그러니까 한 분이 목사님,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 후에 또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고, 또 한 여자분은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았는데 성경에 보면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하여 새롭게 할 수 없나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날 쭉 좀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분들하고 만날 시간이 1시간인데 제가 목사님한테 질문했던 저 두 분 내가 개인적으로 따로 좀 만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풀어주면 좋겠다. 조금만 더 설명해 주면 저거 쉽게 풀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오늘 강릉을 가야 하는데 김천교회 가서 점심 먹고 가기 전에 저는 강릉에 오전 비 말씀 말고는 맡은 게 없으니까 우리가 수양회를 왜 하냐, 복음 전하려고,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내가 수양회 특별히 맡은 게 없으니까 수양회 조금 늦게 가더라도 저분
교제를 좀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었는데, 점심 먹고 제가 이제 목사님 저는 이번에 강릉입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고 이제 우리 김천대학에 우리 김인규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아까 그 모임 때 목사님한테 질문했던 분이 있잖아요. 내가 조금만 이분하고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고 싶은데 혹시 시간이 괜찮은지 한번 물어봐 달라고. 그리고 김 목사님, 목사님 괜찮습니다. 아니, 물어보고. 그래서 좀 부담 주지 말고 우리 아까 오셨던 이항규 이사님이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 하는데 혹시 괜찮겠습니까? 시간이 되겠습니까? 차 한잔 하시면서 좀 이야기를 더 해도 되겠습니까? 한번 물어봐 달라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다시 복음을 한번 쭉 풀어줬어요. 풀어주고 복음이 좀 풀린 것 같은데 다음에 가면 이제 한 번 더 좀 교제를 하면 좋겠다 싶은데 이제 강릉에 갔습니다. 강릉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1월 2일에는 우리 이제 김천대학교에 신년 할애회라 그래가지고 이 할애회라는 건 뭐냐면 하는 축하한다 이 말이고 얘는 이제 예절, 예의 뭐 이런 뜻인데 새해를 맞이해서 덕담을 나누고 인사를 하기 위한 이 모임을 할애회라고 해요. 이제 일종의 시무식 겸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강릉에 갔는데 이제 신년 할애회가 1월 2일 오전 11시예요. 저는 이제 11시에 오전 B시간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애회는 참석을 못하겠다. 그런데 옆에 계신 목사님들이 아니 이 목사님도 그 이사님이신데 가셔야 안 됩니까? 저는 오전 B시간 말씀이 11시 조금 넘어 시작되기 때문에 제가 할애회는 좀 못 갈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새벽 시간하고 바꾸면 되잖아요. 목사님이 새벽에 말씀을 미리 당겨 전하시고 새벽 시간 마치자마자 바로 출발하면 11시쯤 도착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사님인데 가셔야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되겠다. 또 제 어떤 생각이 있지만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주위에서 교회 안의 지체들이 또 종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내 생각이 있지만 또 종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또 그 말을 받아야 되겠다. 또 생각을 해보니까 시간을 바꾸면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말씀을 1시간 전하고 바로 이제 출발해가지고 김천대학에 막 도착하니까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이항규 목사 어디입니까? 예, 목사님 저 방금 이제 김천대학에 도착했습니다. 거기 내가 오늘 할애회에 초청한 장로교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어릴 때 우리 고향 마을에서 같이 자랐던 분인데 내가 조금 늦으니까 그분 조금 잘 모시라고. 알겠습니다. 차에 내리니까 한 분이 이제 오버코트를 입고 서 계시는데 딱 보니까 연세나 분위기를 봐서 저분이구나 딱 직감이 가는 거예요. 저도 차에 바로 내려가니까 그분도 지금 어디로 가야 되지 하고 혼자 계시다가 제가 내려서 그분 쪽으로 가니까 그분도 직감에 이분이 목사님 연락을 받고 나한테 오는구나. 이제 인사를 드리니까 그분이 맞더라고요. 바로 이제 행사가 시작이 돼서 올라갔는데 우리 이제 이청근 장로님이 김천대학 발전기금으로 5억 원을 이제 기부를 하셔가지고 그날 이청근 장로님 특강 시간을 좀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슈월드 신발에 대해서 이 신발이 얼마나 좋은 신발인지 이게 이제 기능성 신발인데 이게 일반 신발하고 어떻게 다른지 쭉 이제 그 스위스 발명대에서 또 독일에서 막 많은 분야의 발명품들 중에 이제 이 최고상을 받은
이제 그런 이야기도 쭉 하고 이게 어떤 게 좋은지 쭉 설명을 했는데 마치고 나서 이제 들어보니까 이 김천대학 교수님들 많은 교직원들이 야, 나도 저 신발 한번 신어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막 신발을 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일어났대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그 신발 대리점을 내려면 비용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 신발 대리점을 내는데 한 2억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2억 정도 이제 투자해가지고 가게를 내가지고 이 신발을 팔면 한 달에 이제 한 1,500만 원 정도 수입이 오고 좀 잘 파는 분들은 한 5천만 원 이상 수입을 본대요. 그래 2억 투자해가지고 한 달에 1,500만 원 정도 수입이 올라오면 1년이면 다 뽑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농담으로 아유 그거 내가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그래 웃고 그랬는데 너무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저는 요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많이 기록했죠.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27권 중에 약 절반 가까이를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마틴 루터는 성경 중에 성경이 이 로마서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요즘 이제 로마서를 읽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너무 좋아가지고 진도가 잘 안 나가요. 로마서 5장을 읽고 묵상하고 6장을 읽고 7장, 8장 오늘 아침에 10장까지 읽으면서 원어도 좀 찾아보고 또 영어로는 어떻게 돼 있나 한자로는 어떻게 돼 있나 좀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가 너무 은혜롭고 좋아요. 제가 달라스 수양회를 갔는데 우리 이제 도미니카에 이한솔 선교사가 왔어요. 저는 이제 미국 가면 수양회 참석하는 감사도 있지만 아들을 보는 기쁨도 있어요. 아들 이제 자주 못 보니까 아들 만나면 반갑고 그래서 이제 뭐 같이 가도 밥도 한 끼 같이 먹을 시간도 안 되고 길게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 말씀 시간 때 옆에가 옆자리에 앉아서 아버지 제가 요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잠시 앉아가지고 아버지 우리 막내 민혁이가 머리가 좀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영주권이 없기 때문에 이 영주권이 없으면 이제 병원에 가도 이 의료비가 이제 비싸게 나오기 때문에 뭐 CT나 MRI 이런 걸 좀 못 찍어봤는데 얘가 자꾸 이제 머리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이제 마음에 좀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됐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이건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밖에 못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목사님 주일 예배 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긴 시간 아니라도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라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쭉 전하셨는데 저도 이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한 번은 히브리서를 읽는데 히브리서에 좀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자,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이 성막의 기구들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는데 자, 9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자, 이 성막에 성소가 있고 성소에는 3개의 기구가 있어요. 성막에 들어가면 이제 제일 먼저 동쪽에서부터 제일 먼저 나오는 기구가 번제단이고 번제단을 통과하면 물두멍이 나오고 이제 첫째 휘장을 열고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의 왼쪽에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가운데 향단이 있고 이제 둘째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 법궤가 있고 그 법궤를 덮는 뚜껑의 이름을 속죄소 또는 시은좌라고 하는데 여기 3절에 보시면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4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금향로가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는 법궤와 속죄소밖에 없는데 향로가 지성소 안에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굉장히 영적으로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신령한 히브리서 기자가 향로가 지성소에 있어야 하는지 성소에 있어야 하는지 이걸 몰라가지고 착각했을 리가 없는데 구약에는 보면 향단이 성소에 있어요. 향단은 지성소에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금향로가 지성소에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30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구약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출애굽기 30장 36절에 보시면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자, 이 향단은 증거궤, 법궤 앞에 있어요. 그래서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렇게 돼 있고 이 향단은 어디에 두느냐 하면 이 분향단, 향단은 자 6절을 봅시다. 여기 이제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는 분향단, 향단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6절에 그 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이 향단은 장 밖에 성소에 두라고 되어 있는데 분명히 이 분향단은 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금향로가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은 모순될 리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제가 이제 오랫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느 날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향단과 향로는 달라요. 향단은 성소에 있고 향로는 번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가지고 제사장이 들고 지성소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찾아보니까 이 향단하고 향로가 다르게 돼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향로를 향단인 줄로 생각을 하고 어떤 관념을 가지고 보니까 이 성경이 이상하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뭘 하나 발견했느냐 하면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자,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성소에는 3개의 기구가 있어요. 성막에는 전부 7개의 기구가 있는데 그 중에 성소의 왼쪽에는 등대, 오른쪽에는 떡상, 가운데는 향단이 있는데 성소에 있는 3개의 기구 중에 지성소와 제일 가까이에 있는 게 이 향단인 거예요.
자, 이 등대는 빛을 발하는 삶,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입은 은혜를 표현하고 간증을 하는 걸 이야기하고, 떡상은 영적으로 교제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떡을 진설하고 물려낸 떡을 떼면서 떡상 주위에 돌아 앉아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이런 감사를 주셨다,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다, 하나님께 입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감사,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서로 나누면서 교제하는 데가 떡상이에요. 그런데 이 성막에 있는 세 개의 기구 중에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지성소와 가장 가까이 있는 기구,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기구가 향단인 거예요. 자, 이 향단은 영적으로 기도를 말해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마음을 가장 가깝게 만들어주는 게 기도구나. 우리가 물론 복음을 전하고 간증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 성소에 있는 세 개의 기구 중에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게 향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게 신명기 이 말씀하고 이렇게 짝이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여기를 이제 그만두시고 신명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신명기 4장 7절을 보시면,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여기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죠. 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구나.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해주는구나. 그래서 성소에 있는 이 기구들 중에 향단이, 기도를 의미하는 향단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곳에 놓여 있구나. 왜 향단을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데 두셨나?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한다는 거죠. 제가 우리 손자가 머리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 부분을 들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아뢰야 되겠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 이렇게 딱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령이 여러 가지 일을 하세요. 성령은 증거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일도 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일도 하셔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 성령을 헬퍼라고 번역을 했어요. 또 어떤 성경에는 컴포터라고,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는 분, 우리 마음에 위안을 주시는 분, 이렇게도 번역을 했고, 어떤 성경에는 카운셀러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런데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자,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로마서가 아니고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이 보혜사는 성령을 가리키는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성령이 무슨 일을 하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이것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성령은 우리 마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르게 하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이 생각나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편으로 우리 마음이 옮겨지도록 일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기억나도록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고 형편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 좀 도움을 잊고 싶습니다. 은혜를 잊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의 사역이에요. 사단은 이 말씀의 역사를 방해하는 잡다한 생각들을 일으켜서 말씀을 흐리게 하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구하면서 말씀이 떠오를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마음을 옮기면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좀 은혜를 입혀 주십시오. 주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데 빌립보서 말씀이 떠올랐어요. 자, 빌립보서,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는데 빌립보서 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우리는 많은 염려가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아무것도라는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 내가 보기에 답답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길이 없어 보이고 커 보이고 해결이 안 될 것처럼 보이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여러분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거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그리고 모든 일에, 내가 볼 때 복잡해 보이고 내가 볼 때 어려워 보이고 내가 볼 때 힘들어 보이고 내가 볼 때 어떻게 보이든지 하나님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정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와 간구를 듣고 계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은 많이 하는데 기도와 간구는 별로 안 해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에 젖지 말고, 염려와 근심은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염려와 근심은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긴 시간 아니라도 이 문제를 들고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한국에 왔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
로마서 이제 8장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또 성경 한번 더 찾읍시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사탄도 사람도 나 자신도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자, 여기 이제 8장 31절은 만일이라는 이 가정을 해가지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지 않으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가정을 했지만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명확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제가 이 로마서를 여러 번 읽었는데 이번에 다시 읽다 보니까 위하여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은데 성경에 쭉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자, 여기 모든 사람 안에는 내가 들어가죠. 자, 모든 사람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거 모든 사람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대입시키면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확실한 약속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는데 누구를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 나를 위해. 자, 여기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는 분인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로마서를 쭉 읽어 내려가는데 이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조건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경험이 많아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성실해서 나에게 있는 조건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은혜 입을 조건, 쓰임 받을 조건을 내 안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성실해야, 내가 의지가 굳어야, 내가 충성되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조건은 내 자신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현재 내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장래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을 쫓아내고 염려를 물리치고 근심을 제하고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없는 새로운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자주자주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고 자주자주 주님 앞에 엎드리고, 굳이 무릎을 꿇지 않더라도 걸어가면서 운전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좀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주시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무슨 말씀이든, 오늘 성경을 많이 찾는데 너무 많이 찾으면 또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자, 여기 보니까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공의로 심판하는 자가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게 빠른 길이 아니고 공의로 심판하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 여러분, 동장님에게 부탁하는 것보다 시장님에게 부탁하는 게 좀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시장님에게 부탁하는 것보다 대통령에게 부탁하는 게 좀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요즘 우리 대통령 좀 많이 어려우신 것 같던데, 어쨌든 여러분, 동장님한테 부탁하는 것보다 시장님한테 부탁할 수 있으면 시장님이 우리 부탁을 드리면 훨씬 낫겠죠? 시장님한테 부탁하는 것보다 대통령한테 부탁하는 게 낫고, 대통령한테 부탁할 수 있는 것보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이 마음에 너무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는 거예요.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부탁하는 걸 기뻐하시고 우리 부탁을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부탁을 들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제 아내가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그 아들 내외하고 어떻게 이제 통화를 하다가 문자가 왔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민혁이가 많이 아프대 그랬더니 제 아내가 민혁이 좀 어때 하니까 오늘 너무 쌩쌩하게 잘 논다고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빠르고 제일 쉽고 좋은 길이 없어요. 자, 저는 오늘 창세기를 읽었습니다. 성경에는 약 2,000여 명 정도 되는 인물이 등장해요. 아담, 셋,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세례 요한, 사도 바울, 베드로, 수많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제가 어느 날 이 성경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하고 제일 닮은 사람이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됐어요. 여러분, 한 2,000명쯤 있으면 그 중에 나하고 제일 닮은 사람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요. 만일에 여러분, 저는 노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노아입니다. 여러분, 저는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형제자매들이 아멘 할까? 우리 목사님 좀 교만하신 것 같아. 우리 목사님 믿음이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노아와 같다고 하면 안 되지. 그럼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저하고 너무 닮았습니다. 그럼 우리 형제자매들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그 아들도 막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막 그냥 생각할 여지 없이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이한교 목사님 그 정도 믿음을 갖고 있을까? 별로 안 믿어줄 것 같아요.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저하고 너무 닮은 사람을 하나 찾았어요. 그 사람이 야곱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누군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제가 이제 찾은 걸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누가 제일 많이 나오는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1장부터 26장까지 15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5장을 차지해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 마지막 장까지 14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야곱의 이야기가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오는가? 컴퓨터야 빨리 읽어서 대답해라 그랬더니 321번이 나온다고 되어 있더라고. 모세는 몇 번 나오냐 했더니 모세는 852번. 다윗은 몇 번 나오냐 했더니 다윗은 1023번. 근데 야곱은 406번 나오는데 여러분 야곱이란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죠. 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야곱과 이스라엘을 합치니까 이 야곱과 이스라엘은 몇 번? 2990번.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야곱,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왜 야곱이 저하고 닮았냐?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연약하게 태어났어요. 야곱하고 에서는 한날 한시에 태어났는데 같은 부모님에게 태어난 쌍둥이인데 에서는 날 때부터 전신이 붉고 갓옷 같아서 가죽옷 태어날 때부터 막 피부색이 막 붉고 이 옷이 막 가죽처럼 아주 막 씩씩하고 건장하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에서는 날 때부터 연약하고 부족하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에서는 사냥도 잘하고 건강하고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에서는 뭐든지 잘하고 막 건강하고 남자답고, 야곱은 남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답지를 않아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네가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에게 복을 받아오너라. 그러니까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자, 야곱이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복 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에서처럼 못하는 게 없고 다 잘해야 되고 건강하고 씩씩하고 잘해야 되는데 에서는 못하는 게 없고 야곱은 잘하는 게 없는 거예요. 야곱이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받고는 싶은데 자기를 보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이런 내가 어떻게 복을 받아, 이런 내가 어떻게 은혜를 입어, 이런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기쁘게 해, 하나님이 이렇게 못나고 못하는, 잘하는 게 없는 나 같은 인간은 기뻐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 속에 40년을 갇혀 살았어요. 그런데 어머니와 교제를 나누면서 자기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복을 받죠. 야곱이 창세기 27장에서 복은 받았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냐?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 만나요. 자, 이제 아버지께 복을 받고 나니까 이 에서가, 아니 내가 형인데 저 복은 내가 받아야 되는데 저놈이 내가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엄마하고 짜고 내 복을 가로챘네. 이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내가 저놈을 죽이리라. 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사망이 다가오니까 야곱이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는 중에 베델에 이르게 됩니다. 자, 야곱이 루스, 이제 나중에 이름이 베델로 바뀌는데 베델에 왔을 때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여러분, 야곱은 만일에 할 수만 있었다면 아버지 어머니 곁에 있고 싶었을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어머니를 떠나고 싶지 않았을 건데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사망이 다가오니까 이제 아버지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가다가 베델에 이르렀을 때 해가 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익숙한 곳에 육신적으로 가까운 곳에 머물고 싶은데 우리는 거기서 안 떠나려고 하는데 머물 수 있을 때까지 머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야곱이 육신의 세계를 떠날 수밖에 없도록 에서를 통하여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인생의 해지는 곳으로. 자,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졌는데 사방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들려오는 거라고는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옛날에 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베델에 누워서 집도 없고 이불도 없고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아무것도 없고 사방이 캄캄한데 뭘 할 수도 없고 어디로 갈 수도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지 않으면 야곱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인간적인 소망이 다 끊어진 곳, 인생의 해가 지는 곳,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야곱은 어머니의 곁을 떠나 베델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베델은 인간적인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곳이고 너무너무 두렵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소망이 전혀 없는 인간적인 기대가 다 끊어진 거기에 하나님이 야곱을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에 쭉 닿아 있고 그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데 오르락 내리락하는데 그 사다리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이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 자막이 좀 늦네요. 자, 창세기 28장 15절 이 얼마나 놀라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면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이 약속이면 충분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형편을 하나님 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겠죠? 그리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여러분, 청와대 경호원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이 야곱의 보디가드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완벽한 보호자가 되겠다는 거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 이 약속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야곱이 남은 생애 동안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디를 가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를 않아요. 자, 이제 야곱이 이 약속을 받고 너무 감사했는데, 이제 야곱이 바단 아람을 향해 가면서 드라빔 사건이 있었고, 또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자기를 이제 향하여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하나님의 이 약속은 살아있고 하나님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킬 텐데,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든 4만 명을 거느리고 오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야곱이 두려워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두려워할 거 없죠. 그런데 야곱은 또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자기를 향하여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막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에서가 이제 자기를 치러 온다는 이런 오해를 해가지고 아내가 넷인데 여종 출신 실바와 빌하는 맨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레아, 이제 아내 중에 좀 더 나은 레아, 맨 끝에 라헬,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 그래서 자기는 뒤에 남았어요. 요 야곱을 보면 얼마나 계산적인지, 마누라가 넷인데 혹시 에서가 와서 치면은 마누라 넷 중에 좀 덜 사랑하는 종 출신 실바와 빌하, 요것들은 잃어도 그래도 라헬하고 레아는 지켜야지. 라헬하고 레아는 뒤에 두고 자기는 맨 뒤에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 마지막에 마음 밑바닥에 다른 거 다 잃어도 나는 살아야 돼, 나를 지키려는 이런 마음. 야곱이 굉장히 계산적이고 자기가 자기를 위하고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는데 철저한데, 그렇게 해도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약속은 살아있는데 야곱의 마음에서 약속이 흐려져 버리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두렵고 답답할 이유가 없는데 마음이 말씀과 멀어지니까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해요. 여러분, 야곱은 잘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야곱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 잘하는 게 있어. 붙잡는 걸 잘해. 붙잡는 걸. 야곱이라는 이름이 뭐냐?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도 자기 힘으로 스스로 못 나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형 발꿈치 막 그 뱃속에서 잡아봐야 얼마나 잡겠습니까? 그런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잖아요. 또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온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로 가게 하라. 못 놓습니다. 못 보냅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나 죽어도 못 놓습니다. 안 놔? 빨리 놔. 못 놔요. 당신이 그냥 가면 나 어떻게 살라고. 그래, 하나님 사자 환도뼈를 딱 쳐는 거예요. 이 환도뼈는 허리뼈인데 이 힘의 근원이죠. 야곱의 힘의 근원을 딱 꺾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이 못 놓는 거라. 그런데 이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놓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이름을 얻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방법. 당신의 긍휼이 아니면,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당신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없으면 나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내게 은혜를 입혀주지 않는다면,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나는 절대 못 놓습니다. 당신의 은혜를 입기까지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은 많이 찾아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구하는 데는 굉장히 서툰 거예요. 자, 어쨌든 야곱은 붙드는 은사가 있어요. 또 나중에 막 베냐민을 데려오니까 베냐민을 붙잡고 막 베냐민을 끝까지 안 놓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베냐민도 놓게 하죠. 자, 이제 이런저런 문제가 다가왔는데 하나님이 또 야곱에 나셔서 말씀을 주시고, 이제 야곱이 어디 오느냐? 창세기 33장에 오면 세겜으로 와요. 자, 창세기 33장을 보겠습니다. 33장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자, 이제 드라빔 문제도 해결됐고 에서의 문제도 해결됐고 어려움이 다 지나갔어요. 야곱이 어려울 때는,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약속을 받아요. 그런데 이 야곱은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 종종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는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못 놓습니다, 막 하나님 매달리는데, 어려움이 지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마음을 금방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금방 육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란 말입니다. 이 야곱은 바로 우리 모두 이야기인데, 야곱이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어디는 밧단 아람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왔는데 세겜성에 이르러 그 성 앞에 장막을 치고, 여러분 이 세겜은 이스라엘의 약간 높은 지대 위에 있는 평원지대예요. 아주 땅이 비옥하고 물이 넉넉해서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기에 너무 좋은 곳이에요. 자, 야곱이 세겜을 보니까 야, 땅도 평평하고 땅도 비옥하고 공기도 좋고 기후도 좋고 교통도 좋고, 야, 여기 막 목축하기가 너무 좋으네. 인간적으로 사람이 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거기에 머물고 빠져들기가 쉽겠죠. 자, 그래서 33장 19절에 보면 그 장막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여러분 토지나 집은 어떤 데 삽니까? 그냥 통과하는 곳에 삽니까? 거기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곳에 삽니까? 예, 자기 마음이 정착하고 싶은 곳에 땅을 사고 집을 사죠. 여기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이 땅을 샀다는 것은, 밭을 샀다는 건 야곱의 마음이 세겜에 뿌리를 내리고 세겜에 머물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인간적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고 평안해 보이고 사람 살기에 너무 좋아 보이니까 인간 보기에 좋고 인간 보기에 선하고 인간 보기에 좋아 보이는 곳에 마음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재앙의 전주곡이에요. 자, 야곱이 세겜의 마음의 뿌리를 내리면서 34장에서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야곱이 큰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자,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야곱의 마음은 세겜에 머물고 세겜에 정착하고 세겜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이끌어서 너를 이 베델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베델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에요? 예?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영적으로 교회를 가리키고, 이 대답 소리가 영 시원찮아요. 보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너무 모르는 것 같더니 심각한데. 자, 창세기 29장 28장 19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 하는 단어에 1 하는 숫자가 있죠. 맨 아래 나눠줄을 보니까 베델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교회를 가리킵니다. 자, 이 베델은 영적으로 교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이런 의미죠.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를 이끌어서 베델로, 교회로, 하나님의 약속 앞으로, 하나님의 뜻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야 말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야곱이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베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있어야 되는구나. 베델을 향해 있어야 되는구나. 나는 늘 베델을 향하고 베델을 향하여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나를 베델로 이끄는 거기 때문에, 베델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베델을 향할 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겠구나. 내가 베델을 떠나고 내 마음이 베델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이 베델로 이끌기 위하여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을 주시겠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야곱이 베델의 마음이 있지 않고 세겜의 마음이 젖어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마음은 야곱을 베델로 이끌려고 하는데 야곱의 마음은 세겜에 머물고 세겜의 뿌리를 내리고 세겜에 젖어버린 거예요. 왜? 인간적으로 볼 때 세겜이 너무 좋은 거예요. 공기도 좋아, 땅도 평평하고 너무 비옥하고 농사 짓기 좋고 목축하기 좋고, 이야, 나는 목축하는 사람인데 여기는 우리 목축하는 사람들이 살기에 너무 좋은 것이다. 세상 이건 작은 천국 같아. 분당에 사는 분들은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하더라고. 여러분, 천당 밑에는 분당이 있는데 야곱은 베델로 가야 하는데 야곱의 마음이 베델을 향하지 아니하고 세겜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이제 세상과 타협을 해버린 거죠. 세속적인 것들과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들과 마음이 타협을 해버린 거예요. 자, 야곱이 볼 때 너무 좋아 보였어요. 여기 막 천년만년 살고 지고 너무 좋아 보이는데 야곱의 마음에 타협을 하면서 내가 세겜에서 밭을 사고 세겜에 장막을 짓고 살기는 하지만 여기서 단을 쌓으면 되지. 내가 타락 안 하고 여기서 단을 쌓으면 하나님 섬기면 되지. 자, 단을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서 단을 쌓냐. 야곱의 마음이 머무는 터가 베델로 옮겨져야 되고 교회로 옮겨져야 되고 약속으로 옮겨져야 되고, 야곱의 마음의 터가
베델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뜻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베델로 끝나는데 야곱은 내가 베델에 있지는 않지만 내가 세겜에 머물고 세겜에 있기는 하지만 세겜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단을 쌓으면 되지 뭐. 하나님 섬기면 되지. 나 뭐 베델에 있지는 않아도 내가 교회는 안 나가도 기도하면 되지. 성경 읽으면 되지. 술 안 마시고 타락 안 하면 되지. 사단이 이렇게 타협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산당이에요. 산당. 여러분, 성전의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건 우상이에요. 산당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찾아요. 그런데 산당은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이지 베델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교회와 종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하나님 뜻은 베델인 거라. 자, 그래서 야곱이 세겜의 마음이 머물면서 자기가 볼 때 너무 좋아 보이는데 34장에서 큰 어려움, 큰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이제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보러 나갔다가 하몰의 아들 세겜이 끌어들여가지고 강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야곱이 그 사실을 알고 아들들하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가 이제 이 일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가 아니 이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 누이를 더럽혀 그냥 못 둔다. 그래가 이제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이들이 고통할 때 막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고 이 세겜의 아들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세겜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는데 야곱은 큰일 났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 세겜 족속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전부 동맹한 족속들인데 우리가 세겜 족속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34장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야곱은 33장에서 세겜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서 34장 30절에 이런 상태에 자기가 있게 될 거로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야, 여기 너무 좋다. 공기도 좋고 교통도 좋고 땅도 비옥하고 물도 넉넉하고 농사짓기에 너무 좋네. 인간 보기에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교회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 마음이 베델에 거하지 못하고 베델과 멀어지고 베델을 떠나 세겜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들, 인간적으로 내가 보기에 너무 유리해 보이고 유익해 보이고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들이 나타나면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이나 뜻을 떠나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4장에 이런 큰 어려움,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런 어려움을 만났는데 야곱은 뭐라고 하냐?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 자신만 죽는 게 아니고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 우리 이제 온 가족 다 죽게 생겼다. 다 멸망당하게 생겼다. 큰 어려움, 큰 두려움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더라면 베델을 향하여 갔어야 되는데 세겜의 마음에 뿌리를 내린 결과가 이렇게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너무 좋아 보였는데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세겜의 마음의 뿌리를 내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베델을 향하지 않고 베델과 멀어지고 베델과 떠나면서 결과는 큰 어려움 속에 빠지는 겁니다. 자, 창세기 아까 이제 제가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의 생애가 창세기에서 제일 많이 기록됐다 그랬죠.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제 창세기, 물론 이제 창세기 38장 같은 데는 뭐 또 이제 다말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자,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야곱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30장부터 35장까지 매 장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타나요. 그런데 창세기 30장부터 35장까지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장이 34장이에요. 디나 사건이 일어난 이 장. 자, 창세기 34장에 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타나냐? 야곱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세워지고 야곱의 마음에 베델, 교회가 세워지고 야곱이 늘 마음이 교회를 향해 있고 하나님 뜻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야곱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베델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마음이 말씀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면 반드시 어디로 흘러가느냐? 세겜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인간적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고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 편하고 좋아 보이고 유리해 보이는 이런 곳에 마음이 끌려가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고통으로 어려움으로 빠져드는 길인데 사람들은 인간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야곱이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을 따라가면서 육이라는 거는 물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미워하고 그런 것도 육이지만 인간에게서 나오는 선한 생각, 인간의 지혜, 인간의 방법,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지혜나 방법이나 인간 보기에 좋은 것, 이런 게 전부 육이에요. 인간이 잘하려는 생각, 이런 것도 전부 육이에요. 율법을 지키려는 생각이 다 육인데 하나님의 약속 앞에 있지 않으면 마음이 인간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이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결과로 큰 어려움, 문제를 만났는데 야곱은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34장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건 야곱이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고 야곱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야곱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서서히 세겜의 마음이 젖어들고 세겜에 빠져들면서 야곱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야곱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약속도 없어지고 교회도 없어지고 종도 없어지고 이제 모든 게 사라져버렸어요. 자, 야곱은요 창세기 27장부터 쭉 35장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을 만났던 적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고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은 약속도 있고 응답도 있고 은혜를 입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께 받은 약속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이 지금은 하나님과 너무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도 중요한 건 나도 전에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어. 나도 전에 하나님을 경험했어. 전에 입었던 은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에 쓰임을 받고 전에 세움을 입고 전에 역사를 경험해 전에 응답을 받는 그게 중요한 게 지금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야곱의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지만 현재 야곱의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 베델에 거하지 아니하고 육으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세겜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의 마음을 다시 베델로 이끄셔야 되는 거라. 왜? 내가 너를 이끌어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야 말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로 이끌지 아니하면 하나님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자, 야곱은 변해도,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약속대로 반드시 야곱을 이끄셔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다고,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다고, 야곱이 하나님을 잊었다고 해서 하나님도 야곱을 잊은 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야곱을 세겜에서 베델로 이끄셔야 하는데 야곱이 그냥 세겜을 버리지는 않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에서 세겜을 제하고 세겜을 떠나게 해야 되는데 야곱은 세겜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세겜에서 떠나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34장에서 야곱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 큰 문제를 주셔가지고 세겜에 머물고 싶어도 머물 수가 없도록 세겜을 떠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래서 이제 야곱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야곱은 야, 이거 어떻게 수습하냐, 어떻게 해결하냐,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때 야곱에게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야곱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냐? 야곱에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우쳐 주는 거예요. 35장 1절 봅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야곱이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야곱은 하나님 약속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뜻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입었던 은혜도 잊어버리고 야곱은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고 야곱의 마음이 세겜에 푹 빠져 있는데 거기서 큰 어려움을 만나니까 이제 야곱이 어떡하지? 길이 없어서 어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33장에 보면 세겜에서 단을 쌓는 거예요. 단을 쌓으면 되지, 단을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마음이 머무는 위치가 잘못됐어. 네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좋아. 그런데 네 마음의 위치가 베델로 향해야 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 그냥 주일날 예배, 주일 낮 예배 한번 참석하고 집에서 성경 읽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되지. 여러분, 우리 마음의 터가 베델로 옮겨져야 돼요. 베델은 약속이죠, 교회죠, 하는 뜻이죠. 마음의 터가 베델에 와야 하는 거예요. 마음의 터는 옮기지 않고 단을 쌓으면 되지. 하나님은 단을 쌓는데 거기서 단을 쌓아라. 베델에서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그 베델에서 단을 쌓아. 세겜에서 단을 쌓으면 그건 산당이야. 그건 하나님 받지 않아. 우상이야. 그건 참 하나님이 아니고 네 생각 속에 하나님, 네가 만든 하나님이야. 그건 버리고 베델로 마음의 틀을 옮겨야 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너무 감사한 게 우리는 이 야곱의 모습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야곱은 우리 모두의 대명사예요. 야곱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이야기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께 받은 약속도 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간증도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사했던 적도 있고 하나님께 어려워서 매달렸던 적도 있는데 우리도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아이고, 그 큰 문제 속에 내가 고통스러운데 건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다음에 한번 뵙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구했던, 하나님을 찾았던 그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게 아니고 세겜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 감사한 것은 야곱이 스스로 세겜에서 베델로 마음을 옮기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에게 큰 어려움, 고통, 괴로움, 문제를 주셔서라도 하나님이 세겜을 버리고 세겜을 떠나 베델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5절. 시편 119편 75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자, 그 뒷부분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에게 큰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고 괴롭게 하시고 어렵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야곱 스스로 세겜을 제하고 베델로 향하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고 괴로움을 주시고 두려움을 주시고 야곱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주셔서 야곱의 마음을 약속 앞으로, 교회 앞으로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도 누가 시켜주는 겁니까? 스스로 육을 제하고 스스로 말씀 앞으로 돌이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미련에 깨닫지를 못하니까 어려움을 주시고 문제를 주셔서라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베델 앞으로, 하나님 뜻 앞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케 해 주심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에 젖으면 회개할 생각도 안 해요.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가 야곱을 인도해서 회개케 하고 있는데 야곱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야곱은 막 빨리 이 문제만 해결하고 어려움만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 이 문제를 통하여 자기 마음을 베델로 이끄는, 자기 마음을 교회로 이끌고 자기 마음을 약속 앞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더란 거예요. 자, 여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회개가 스스로 합니까? 하나님이 회개케 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잊은 적이 없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은 살아있는데도 야곱은 그 약속을 떠나고 멀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야곱을 잊은 적이 없이, 야곱이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야곱을 잊은 적이 없어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 말씀들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한 구절에서 합시다. 이사야 49장. 자, 야곱의 생애와 이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 여러분 아멘이 될 거예요. 이사야 49장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어떻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인은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야곱은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야곱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다 사라져 버렸어도 하나님은 야곱을 잊은 적이 없고, 하나님은 야곱을 향하여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약속대로 야곱을 베델로 이끄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죠. 야곱을 베델로 이끌지 않으면 하나님 거짓말장이가 되잖아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보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 여기 과연이란 말은 결코라는 뜻입니다. 과연이라고 번역을 해서 조금 여러분 의미가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I will never leave you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여기 과연, 하나님이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형편이 어렵다고 문제를 만난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고 떠나시는 게 아닙니다. 자, 아까 창세기 28장 15절에서 하나님 약속했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했어. 자, 야곱이 지금은 큰 어려움 속에 빠졌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버렸고 야곱이 하나님을 떠났지, 하나님은 야곱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인은 혹시 젖먹는 아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사야 49장 17절 한번 띄워주세요.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육을 따라가고 세상에 빠지고 하나님 약속을 잊고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멀어져서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어려움 속에 빠져있고 세겜 속에 빠져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니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베델로 인도하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용에 넣어보면 주님이 내 뒤를 따라오신 그 은혜 아느냐, 널 구원하시려 걸음걸음 뒤따라 오셨네. 그 찬송이 있죠. 주님이 내 뒤를 따라오사 널 구원하시려 걸음걸음 뒤따라 오셨네. 여러분, 그 찬송 누가 지었는지 그것도 한 구절 보면은 이제는 주께서 앞서가며 너를 인도하네. 너무 은혜로워요. 주님이 내 뒤를 따라오신 큰 은혜 아느냐. 야곱은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는데, 야곱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지워지고 사라졌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따라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시는 거예요.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 야곱을 이끌어 오시더라. 제가 지난주에는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신앙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고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육을 따라가게 하고 인간적으로 보기에 좋은 것에 빠져서 주님을 잊어버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는데 성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교회를 떠나 있고 그랬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너를 이끌어 베델로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저는요, 하나님 에스겔 37장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받은 말씀 대언만 하면 돼. 말씀을 대언만 하면 하나님이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이뼈 저뼈가 서로 들어맞고 가죽이 덮이고 살이 오르고 생기가 들어가서 비실비실 다 죽어있고 영적으로 죽어있고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육신적이에요, 나는 기도에도 응답을 안 받아요, 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런 형제자매들이 변해가지고 극히 큰 군대가 돼서 일어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와 종으로부터 받은 마음을 계속 전해주는 동안 제가 하는 일은 대언밖에 없어요. 대언만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고 소리가 나고 이뼈 저뼈가 들어맞고 또 막 살이 오르고 힘줄이 생기고 형제자매의 힘을 얻고 영적으로 살이 찌고 이제 막 용맹한 군사들이 돼가지고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겠다.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안 해도 돼. 아멘 하거나 말거나. 여러분 하거나 말거나 잊어버리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베델로 이끄실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야곱의 성실함이나 야곱의 조건이나 야곱의 능력이나 야곱의 무슨 인격을 보고 약속한 게 아니고 야곱에게 반드시 당신이 하신 약속대로 일하시고야말 하나님 자신을 믿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나 이삭에게나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그들의 모습이나 그들의 행위나 그들의 조건을 보고 하신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켜 맹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두고 내 이름을 걸고 내 인격을 믿고 너한테 약속을 했어. 나는 너를 반드시 베델로 돌아오게 할 거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으로 흘러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 문제를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 육을 제하게 하시고 육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잊었는데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셨네요. 나는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하나님 나를 따라오셨네요. 나를 찾아오셨네요. 또 나에게 당신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주시네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야곱이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자, 이제 야곱의 마음에서 세겜을 버리고 야곱이 베델을 향하니까 하나님이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한 거로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볼 때 너무 좋아 보이는 그곳에는 큰 어려움이 왔는데 야곱의 마음을 딱 베델로 옮기니까 큰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었는데 야곱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니까 야곱이 막 수습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마음을 딱 바꾸니까 하나님이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해가지고 야곱을 아무도 추격하지 못하게 하더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 교회를 향해 약속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마음을 옮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약속을 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여러분이 되어서 2025년에는 여러분 삶 속에 야곱을 도우시고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을 향한 그 사랑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